읽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름들이 나올 텐데, 원래 그 매일 성경에는 3장과 4장 이렇게 두 장이 나와요. 이렇게 너무 많아서 다 읽질 못해서 3장만 읽었는데,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지금 계속 이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이 누구냐면 다윗에서부터, 다윗 어디서부터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우리 BC 586에 그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멸망했고,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렇게 갔던 그 포로기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들, 그 아들들 쭉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유다에서 왕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7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이 있었거든요. 예. 다윗이 먼저 1절부터 3절은 그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낳은 아들들, 보통 헤브론에서 나왔다고 하죠. 헤브론에서 낳은 그 6명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거기 아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9명 나오고 몇 명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그 13명과 그 다음에 딸, 그런 얘기들 나오고, 그리고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가의 왕들의 계보 이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죠. 다윗 다음에 르호보암이죠. 그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누구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뭐 당연히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좋은 것들을 많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여긴 아달랴는 빠졌어요. 아달랴가 섭정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달랴 그 아합의 그 딸이었나요? 예, 빠지고, 아달랴는 빠지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긴 하더라고요. 왜 포로기 이후에 그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해놨을까? 이미 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도 왜 기록해놨을까? 이 다윗, 이 역대상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특별히 또 역대상의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기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그 포로기 이후에 다윗 아들들의 이름들도 쭉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통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근데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베냐민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여러분들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 분배받은 걸 보면 시므온이라는 자식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시므온은요, 그 레이와 같이 예전에 그 세겜 하몰의 그 아들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할례 받아라 한 다음에, 할례 받고 힘들어할 때 누가 앞장서서 그들을 죽였냐면 이 레이와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레이와 시므온은 기업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레이는 기업을 못 받는 대신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남쪽의 그 유다의 지파에 그 땅을 못 받고 그 안에 걔네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그냥 속해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므온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밑에 그 4장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그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유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장자 르우벤이 나오겠지 하는데, 르우벤이 안 나오고 4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그 계보들이 나와요. 흡수되고 하나가 돼서, 아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냐. 보통 순서대로 따진다면, 그래 유다 왕가니까 너희들 먼저 기록해라고 하고, 다음엔 장자 르우벤이 들어왔을 법한데 이렇게 흡수되고 하나가 되니까 그냥 어차피 또 남유다니까, 남쪽에 있는 땅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쭉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3장을 읽었잖아요.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역대상이 뭐 앞에 9장까지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누구를 낳고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사건들, 짧은 사건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묵상하시면서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물론 3절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도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 왕, 그 헤브론에서 낳은 나머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쭉 나오기는 해요. 여러분, 뭐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당시에 뭐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많으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좋아요. 특별히 아들 더하죠. 그리고 지금 다윗 왕가란 말이에요. 다윗의 계보란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이 다윗이요, 다윗의 뒤를 이은 아들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예,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다윗의 마음에 나중에 사무엘상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첫 번째 아들인 암논한테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암논한테. 근데 아시다시피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죠. 압살롬의 동생, 예? 예, 다말을, 예, 자기 이복 동생인데 추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못 이은 거죠. 그리고요, 그거랑 같이 연결돼서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는 아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이 얼마나 길었든지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막 몇 세갈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왕자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도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왕위를 이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요. 솔로몬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특별히 이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겠죠, 누군가를 세우신다. 지금 뭐 이미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에 맞게 그 자리에 그 기간에 세운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누가 세운다고요? 본인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실을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존재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내가 이곳에 앉아 있게 된 거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누가 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한들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아들 가운데 정말 다윗이 세우고 싶은 아들, 내가 생각할 때 똘망똘망하고 괜찮아, 그런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다윗의 후손도, 다윗의 그 후계를 이을 사람도 누구로 세운 거예요? 솔로몬으로 세운 거죠. 밧세바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밧세바. 우리가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아들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운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나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17절이 아니죠. 19절. 예. 17절, 18절, 19절 보면 브다야의 아들들은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 예. 여러분 스룹바벨 누군지 아시죠? 네, 모르시겠나요?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잖아요.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못 짓잖아요. 너는 피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해서 솔로몬 성전을 줘요. 그게 성전의 이름을 굳이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당해요. 예, 부셔진단 말이에요. 다 포로로 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인데 그 성전을 누가 지었게요? 스룹바벨이 지은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리고 이 성전도 파괴당하죠. 파괴당해서 제3세 번째 세운 성전이 누구냐면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브다야라고 나와요. 브다야. 이거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잠깐 알려드리는 거예요. 브다야라고 나오고 스알디엘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스알디엘.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브다야와 스알디엘이 형제 같아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은요. 스알디엘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스룹바벨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카인데 여기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제 말씀도 얘기했잖아요.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한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는 역대상은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진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는데 브다야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데는 그 스알디엘의 아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거다. 그래서 동생인 그 브다야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 낳은 게 스룹바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스룹바벨이요.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의 왕가이긴 하지만.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뭐 스룹바벨이 거기서도 인정을 받지만 나중에 그 유다 땅에 와서 뭐가 되냐면 총독이 돼요. 총독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하겠죠. 학계랑 같이 에스라랑 같이 재건을 하겠죠. 근데요, 이 스룹바벨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요 높은 지위에 높은 직분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도 왕후가 되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술관원이 되고 유다에 와서는 총독도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물론 특별한 몇몇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요 이방 땅에서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요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는 더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구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이왕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들처럼 뭐 나라를 구하는 일, 뭐 그런 일들을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금그릇 은그릇 깨끗한 그릇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요. 뭐 스룹바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됨
그 도구됨을요 잘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픈 그런 존재가 되길,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도구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역대상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그런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는 선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